귀한 찬양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백몇십 년 만에 폭설이 와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일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달력에 따라서도 살아가지만 우리 신앙인의 믿음의 고백은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이 맞춰져 가는 것이 참으로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교회력과 성서일과는 몇 개의 교회력과 성서일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회력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한 소망으로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지금 이 교회력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이 본래 헬라어 원어로는 파루시아입니다. 파루라고 하는 것은 파라와 오시아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하나는 파라라고 하는 것은 곁에라고 하는 뜻이고, 오시아는 그 본질, 존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모든 만물의 본질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어떤 소망과 기대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금요일과 토요일 우리가 새로운 한 해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는데,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걸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모든 신앙의 초점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계셔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해에 내가 이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런 것들을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곁에 계셔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맞이하는 한 해는 항상 새로운 소망과 감사와 기쁨의 한 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계획을 세우고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대와 소망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지요. 그리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하면, 그날 그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고, 또 그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예수님 이외의 모든 처방은 땜질의 처방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 이 땅에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잠시 동안 평안하게 만드는 것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몸조차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70년을 빌어서 사용하고 80년을 빌어서 사용하고 90년, 100년을 빌어서 사용해도 언젠가는 우리가 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고
죄송합니다. 새로운 옷을 입게, 영원한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성탄절은 사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어떻게 보면 생일 축하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도 그동안 성탄절을, 그리고 대림절을 그런 차원에서 지켜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탄절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것,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사실은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게 지키고 있는 대림절과 성탄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가신 그대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 그리고 대림절,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는 아기 예수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아기 예수이지만,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예수는 왕 중의 왕이신, 존귀와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지, 우리는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기 예수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온 우주 만물이 그분의 통치 아래 있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시는 그 예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들이 늘 성탄절, 대림절 하면 무엇을 생각하고 표현했습니까?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관심이 온전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이 있고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그날이 우리의 구원과 기쁨의 날이 아니고 두려움과 공포의 날로만 다가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대림절과 성탄절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절기로만 삼다 보니까 종말론적인 신앙,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곁에 왔을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그분에게 발견되는 것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온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된 것이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과거지향적인 것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먼 미래를 고대하는 그런 추상적인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실존적으로 지금 여기 와 계시는, 내 곁에 계시는,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물론 전 우주적인 종말도 있고 또 죽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개인적인 종말도 있지만, 종말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다시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이미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인식하고 느끼고 또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촛불을 켰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촛불은 소망의 촛불입니다. 어둠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시는 소망의 촛불입니다. 어두운 길에서 헤매이고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빛을 비추셔서 온전한 길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빛을 비추어 주시는 날이 바로 소망의 빛을 비추시는 오늘입니다. 좌절과 절망과 낙심한 마음들이 있는 곳곳마다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수많은 아픔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마음속에 큰 상처를 부여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가능성이 없어, 가망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는 복된 계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늘진 곳이 있다고 한다면, 상처받은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어둠 속에서 지금 영적인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곳에서 돌아서서 다시 생명의 길에 설 수 있도록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뒤 좌우가 꽉 막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면 초가의 그런 삶의 자리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와 같은 것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그리고 좌우에는 기어오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절벽들이 좌우에 서 있었습니다. 앞에는 넘실거리는 파도가, 두려움을 갖게 하는 홍해의 그 파도가 넘실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좌절과 절망과 낙심한 마음만 있었습니다. 겨우겨우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는데 그들이 딱 맞닥뜨려지는 것이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넘실거리는 홍해에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대림절로 시작되는 여러분의 한 해가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 그 어느 곳을 바라보아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라도 하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안에서 시온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5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회개의 길로 접어들어 가고 있던 자신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한 길을 찾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그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그 길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2025년은 대림절로 시작되는, 오늘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의 절기 속에서 우리는 지난 한 해 우리가 살아오던 삶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오던 생각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집하던 길에서 돌이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큰 물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언하시죠?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곳에 강을 만드셔서 그들을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좌절과 절망과 낙심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얼굴에서는 소망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슬픈 얼굴 빛을 띠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화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머물러서 그들과 함께 떡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떡을 나누는 그 순간 제자들은 영안이 열려졌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들었을 때 그들은 망설이지 않고 즉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인생은 수많은 실패와 시련의 연속입니다. 특별히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실패는 그들의 특권이고 권리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로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시련은 있어도 포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루시의 하나님, 다시 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먼 미래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계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인류의 멸망, 다시 오심,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물론 전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이 온전해지는 때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종말이 있습니다. 죽음이 그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우주적인 종말과 상관없이 각 개인은 다 개인의 종말을 맞이합니다. 각 개인이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어진 시간은 언제인지를 모릅니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묻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10년을 살아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100년을 살아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 곁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느끼고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함께 생각 공유하고,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서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언젠가 다시 오시지만 이미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매일이 종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지면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는 덫이 됩니다. 사로잡는 덫이 되어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면 방탕과 술 취함으로 그것들을 잊어보려고 합니다. 고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 하루의 시름을 얻기 위해서 한 잔의 술잔을 기울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 잔의 술을 기울인다고 해서 그 고단함과 시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잊을 따름인 것이지. 방탕함과 쾌락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도록 가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 깨어나고 보면 깊은 허탈감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뿐입니다. 마치 마약이 우리의 모든 삶을 시름을 잊게 하고 고통을 잊게 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환각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염려는 나누다라고 하는 단어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한 다리는 하나님께,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고 항상 딴 주머니를 차고 살아가는 삶.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둔해진 것이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신데 나와 함께 계시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일월 성신에도 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더더욱이 이런 종말에 대한 지구 멸망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지난주에 있었던 100몇십 년 만에 폭설도 그렇고 뉴스에 보니까 어제 미국의 여러 주들에 1m 이상의 눈들이 내린 그런 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도 들었습니다. 이것이 다 바다의 물의 온도가 높아지고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많은 혼란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종말은 축제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은 먼 미래의 종말이 아니고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분께서 우리 곁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종말을 경험하면서 산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매일매일 종말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곁에 계시는 것을 둔감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매일매일이 구원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은혜의 날이었던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임마누엘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매일매일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우리 매일매일은 구원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 맨 마지막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이 무엇입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바로 매일매일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은 마음이 둔해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모든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마음이 둔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눈을 부릅뜨고 세상의 불의를 지켜봐야 하고 또한 불의한 권력들을 나무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적인 삶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측면들이 있지요.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마음속에 소망을 다시 품고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것을 개인적인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인 공평과 사랑과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고 있는지를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행하실 때에 우리가 그 길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공평과 불의가 판치고 있는 이 시대에 눈 감아버린다면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서 그 나라를 영접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 나라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원을 가꾸고 있는 아버지에게 큰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얘야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했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예, 제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하고 똑같은 것이죠. 혹자는 신앙생활과 정치는 분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정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적이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정파적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지. 정파적이 된다는 것은 어떤 한편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체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수보다 크시고 진보보다도 크십니다. 하나님은 보수와 진보를 합쳐놓은 것보다도 수천 배, 수억 배 크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합해놓아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의 틀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념 가운데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시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편에 서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서로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주셔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편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다. 오직 공평과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고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통치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기도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심령과 이념을 이 땅에 펼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공의와 정의와 공평과 사랑의 그리고 은혜의 원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 통치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성도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에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줄어드는 숫자를 어떻게든 멈추고 다시 숫자를 늘리는데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이야기했을 때 한국교회에 1000만을 넘는 성도들이 있었을 때 한국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망이 되었습니까? 세상의 소망의 빛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창조적인 소수가 되는 것입니다. 3.1 운동 때 사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는 1.5%에서 많이 잡아봐야 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회를 변혁시키고 이 나라의 독립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가장 최선봉에 섰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창조적인 소수는 누구입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둔감해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항상 내 앞에, 내 곁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1000만, 2000만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방에 가면 그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졸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경계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딴짓을 했거나 잠들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용서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다시는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한 해, 그리고 오늘 대림절로부터 시작되는 이 한 해의 삶, 매일매일이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는 것을 깨어서 느끼고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일구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일구어 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펼쳐가시는 공법과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실현해가는 일에 있어서 동역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소망의 빛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망의 빛, 촛불 하나 밝혔다고 그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촛불을 밝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촛불처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그 소망이 주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복된 날들,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고 또한 이미 우리 안에 계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매일매일을 종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 앞에 현존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